이 추석 이제 명절이죠. 그런데 이 마음 한켠에는 지금 추석인데 엄청 덥지요. 보통 이제 추석 즈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옷을 하복에서 춘추복으로 갈아입죠. 근데 엄두가 안 나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추석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상이변을 통해서 결국 주님 오실 날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나. 깨어 있으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추석이지만 주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참 이렇게 그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지요. 그 기쁜 소식이란 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갱도가 무너졌어요. 전에 그 칠레인가요, 콜롬비아인가요, 그 산호세 지역에서 33명의 강부들이 매몰됐잖아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살아서 생활했거든요. 우리 봉화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3년 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갱도가 무너졌거든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시추를 하면서 구멍을 뚫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고 여러분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어때요? 굉장히 기쁘죠. 때로는 지금도 의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히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그 한 아이가 죽어갑니다. 근데 그는 119 경찰차인가요?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응급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모든 차들이 진짜 홍해가 갈라지듯이 옆으로 세워지면서 1시간 거리를 10분 만에 도착해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이런 소식들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지요. 그러지 않나요? 내 가족 아니니까 상관없나요? 정말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처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당한 겁니다. 엘리사가 그 아람 왕들이 비밀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정확하게 알아서 방비를 하기 때문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침략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오히려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해가지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마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략은 뭐였냐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에워싸고 완전히 모든 그 성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물자들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 백성들이 어쩌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운가루 한 스아가 어느 정도냐면 천정부지로 솟아버려요. 곡식. 더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돈을 줘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자녀들을 삶아먹는, 진짜 말로 꺼내기도 두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람은 어쩌냐? 치러 왔으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사작전을 펴는 거예요. 참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부모가 죽어서 자녀를 살리면 모를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문둥병자는 어쩌냐면 그 성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었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 중에 갔다가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자신들은 어쩌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3절에 보니까 성문 앞에 있는 거예요. 4명의 문둥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죠?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그것도 어쩌냐, 여러분,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아람 진영한테 발각되는 죽기만 할 뿐이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문 앞에 그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성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거기도 아사 직전이고 자기들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여기 성문에 앉아 있으나 굶어서 죽을 뻔이고, 아랍 진영으로 가자.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가 동량을 구하면 그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죽인다면 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람 진영으로 가는 그 문둥병자 4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아람 진영에서 듣기로는 애국과 헷 족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으로 사가지고 이 연합 전선을 펴서 자신들을 지금 이게 치러 온다라고 하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그 아람 사람들이 어째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 이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을 갈 때 어떻게 갈까요? 말 타고 가요? 맨몸으로 가요? 말을 타고 가요. 나귀도 제법 빠르거든요. 나귀를 타고 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소리였던지 이 아람의 군사들은 말 탈 생각도 못하고 진짜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죠. 혼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버릇이 모든 거 다 곧장 서는 거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다 도망가기 급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은 어때요? 역사지요? 픽션이야, 논픽션이에요? 논픽션입니다. 꾸미지 않은 얘기잖아요. 역사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간혹 영화를 보거든요. 이것은 실화의 바탕에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막이 먼저 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영화를 볼 때 아주 극적인 픽션보다도 오히려 더 이 실화인 영화가 더 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 문둥병 4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증폭시켜가지고 여러분 그 아람 진영이 완전히 혼비백산할 정도로 공포스럽고 두려운 소리로 하나님 만드셔서 그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버리는 이런 극적인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하고 레벨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람 진영이 어쩌냐,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4 문둥이가 어쩌냐, 통량질을 하려고 갔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천에 먹을 것들이 깔려 있고 그 군수 물자에다가 필요한 모든 값진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 어째요? 죽으려고 갔어요. 여기 있으나 죽고 성에 들어가도 죽고 아람진에 가도 죽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면 우리가 얻어먹을 것, 생명이나 부지하자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람 군인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넘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래서 진짜 허기진 배를 채웠겠지요. 그리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어째요? 값진 것들을 다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째요?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땅굴을 파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덩이를 파든지 해가지고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한참 정신없이 진짜 전리품이 아닌 전리품을 그들이 취하고 있는 가정 속에 그들이 양심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밀칠지니 이제 떠나 안궁에 가서 구하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정말 가질 수 있는,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까지 넘치도록 취했습니다. 또 어째요? 순교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만약에 이 소식을 정말 내 민족, 그 사마리아 성에 오늘 이 초름이 1분 1초가 죽어가는 사람들, 배고픔에 허기지고 목말라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자기들은 배부르다고 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인 네 사람은 어쩌냐?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갈 때가 항원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먹고 배불리 숨길 것은 숨기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 순간까지 아마 항원이 훌쩍 넘어서 저녁이 지나 한밤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 양심의 소리,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냐? 아침 날이 밝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어디를 간 거예요? 사마리 성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가 여러분 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쩌냐? 그 양심의 소리,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냐? 생명을 내걸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진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는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렸습니다. 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십시오.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들었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반응이 뭐냐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아람 군대가 겹겹이 진을 치고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완전히 굶어 죽이려고 작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람 군대가 물러갈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모든 것을 다 나눴고, 이것은 필경 함정이다. 쟤들이 멀리 매복에 있다가 우리가 성문 열고 나오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 문둥이들이 나온 소식을 전하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가 참 지혜롭죠. 우리 어차피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겁니다. 저 문둥이들이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문둥이들이 말이지만, 저들이 얘기를 듣고 한번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그래서 말 5필이 남았으니까 아마 말 5필이라는 것이 사마리아 성의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5말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정탐꾼들이 나가서 보니까 어쩌냐? 아니 진짜 운둥이들의 말처럼 아람 군인들은 한 명도 없고 먹을 것과 값진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이제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이 어째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이 소식은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진짜 질풍노도처럼 성에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해필 그때
성문을 누구보다 지키라고 그랬냐면 그 요람 왕이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장관. 근데 그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일 이맘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고 보리의 가루가 두 스아가 한 세겔. 한 세겔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뭐예요? 1원짜리 보셨나요? 지금 1원짜리 써요? 요즘은 현찰 안 쓰죠. 다 카드로 쓰죠. 네. 10원짜리도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거스름돈 10원 하면 받으세요? 네, 100원은 좀 받는 것 같아요. 100원은. 그러니까 100원 정도, 그 정도의 고운 가루, 밀가루가 한 대에 7.66리터지요. 그러면 어째요? 여러분, 그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을 때는 어쩌냐? 돈 주고도 못 구해요. 먹을 것을.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곡식이었죠. 옛날 평년처럼 그 가격에 거리가 될 것이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자식들을 잘봐 삶아서 정말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이맘때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창문을 내린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것을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믿지 못했던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그 장관이 문지기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만류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 굶주림에 정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밟혀 죽고 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가 끝이죠. 네.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글이 누구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써졌느냐 성경을 묵상할 때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성경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참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예, 그게 한 5만 3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런 장치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정말 너희들이 왜 나라가 망했는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열왕기 상하를 정말 그들이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정말 그립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이 사회가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벌을 내리신 거구나.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어와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멘.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람의 그런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 아름다운 소식이죠. 문둥이들이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예요? 그들은 죽어야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람 군대를 소리를 발하셔서 정말 공포스러운 아람의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말을 타고 갈 여유도 없는 상황으로 급하게 몰아셔서 아람 군대를 다 쫓아보내시고, 그 아람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아사 작전을 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을 군량비나 그런 모든 군수품은 어째요? 어마무시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거 취하기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멘. 문둥이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었고, 사마리아의 정말 초놈의 1분 1초가 경각간에 달려서 목숨을 잃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정말 이 소식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뭐나요?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웠던 소식은 뭐였나요? 우리 선희한테 아름다운 소식이 뭐가 있었을까? 앞으로 있다면 우리 선희의 앞날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면 뭘 기대하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우수한 성교로 대학 졸업하고 멋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진짜 백마태 앙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아름다운 소식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한테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어요. 그렇죠?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육적인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기회가 있지요. 주님께 돌아킬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어쩔까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정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참 놀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정말 내 죄와 내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남학에서 그리고 사모에서 찬양을 좀 오래 했더니 찬양하는 중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우매무지한 저 같은 자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 믿나요? 예수에게 감춰져 있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그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나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제가 믿음으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리고 나는 자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천국의 그런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총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지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선에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소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에 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맛보며 사는 우리 선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문둥병자들 다 죽어야 돼요. 이미 죽음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문둥병자들이 가서 어쩌냐 이 소식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때요? 다 살아난 거예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인류는 다 여러분 정말 이 죄악 가운데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애는의 웬 사랑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다니요.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의 십자가와 그 예수의 부활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들이 내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둥병자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문둥병자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26절부터 같이 보죠.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자, 같이 한번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왜 문둥이를 사용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죽을 목숨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째요? 살아났어요. 살아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양들과 애굽의 양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서 동량질 하려고 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거기에 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데 죽을 목숨 살아나는데 나의 어떤 그런 노력, 나의 지혜, 나의 의지, 나의 믿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둥병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나의 공로가 있나요? 자랑할 것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영광을 가린 죄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우상에 쩔어 있고 하나님을 버렸던,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나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이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침 밝기 전까지 그 사마리아 성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자, 이 복음은 어때요? 부득불해야 될 일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니, 성 밖에 나가면 먹을 것이 전에 그 성 안에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진짜 지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1분 1초마다 생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밖에 나가서 이 배부르게 먹고 그 음식이 남아 썩어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요?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생각합시다. 한밤중에 다른 사람 다 자고 있어요. 나는 어때요? 그걸 알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만 살아났으면 되나요? 사람들 깨워서 지금 불 났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진짜 죽었잖아요. 배고픔에 쩔어 있다가 정말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거 지천에 깔려서 그걸 먹고 배가 불러서 살아났어요. 이것을 진짜 예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죽은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래서 살아가 있다는 영적인 삶에 대한 그런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되죠. 근데 전하지 않으면 어쩌나? 화가 내게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기도도 하면서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칠 화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한데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주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전하지 않는다면 하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가 뭘까? 9장 2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3절. 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는 답을 여기서 찾았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것이 복음에 참여한 자지요. 근데 그 모든 복음을 행하면, 복음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통해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지인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내 구원은 확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참여하지는 못해요. 그 사람은 마치 누구와 같냐면 왕의 한 장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수야를 한 세겔에 살 것이고 보리 고운 가루 2수야를 한 세겔에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내일 이맘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창문을 열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 사람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선언하죠. 너는 보기는 볼 거니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았다면 뭐예요? 참여해야죠. 근데 참여하지는 못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어쩌냐? 보고 먹지 못해요. 왜요? 비참하게 밟혀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구원의 은총이 차고 넘친다면 당연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은 가장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삶아먹는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전쟁의 비하들을 읽어보면 정말 이런 아사작전을 펼 때가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쩌냐? 진짜 자녀를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막된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 살겠다고 자녀를 삶아서 먹나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 자녀를 살리고 말지. 이게 정상적인 부모 아닐까요? 그런데 너무 비하기 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점집에 아주 유명한 점집이랍니다. 근데 반드시 점쟁이한테는 아이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가면 점을 쳐준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느 대학을 갈 것이고 어느 과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 것이며 하는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해준대요. 이과 문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그렇게 되겠으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쩌냐? 여러분 예약을 해야 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쳐서 아이의 미래를 그렇게 정말 알아보고 정말 그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부모의 욕심일까요? 제가 볼 때는 부모의 욕심이에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걸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죠. 자녀의 상관을 하든 약간은 있겠지요, 부모니까. 그렇지만 자녀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네가 채워주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들을 귀신 앞에 데리고 와서 점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비하기 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아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 구원을 위해서 진력하는 것과 같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진력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세상에 학교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결혼하고 그것이 더 우선이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자녀를 잡아먹는 것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등골이 휘도록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출세했고 성공했고 여러분 잘 나가다가 그 아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째요? 죽음 옥심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어째 말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웁시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도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을 정말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뭔가 변화시키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정말 세워내는 것이, 키워내는 것이 우리 영적인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내가 아름다운 소식,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 또한 그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일 겁니다. 흔히 장례식에 가면요,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부모님, 성도님들의 부모님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 이런 소리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몰이 함께하는 하율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그 모리 선생이 루게릭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때 제자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스포츠 그런 그 칼럼니스트예요. 지금도 그분의 이름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근데 가장 삶에 소중한 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바쁘다는 핑계, 자기 성공을 위한 것 때문에 사랑은 전부 다 저당 잡혀버리고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신기를 쫓듯이 쫓아가는 그 제자를 보면서 이 스승이 한마디 해주는 게 있어요. 나는 그 책에서 그 말이 가장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다 한 문구를 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죽고 죽음이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죽음이 어떤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이 아니에요. 출세가 성공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여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보고는 수없이 보고 들었어요. 근데 그걸 먹지는 못해요. 누리지는 못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비참하게 밟혀 죽어요. 교회는 수없이 다니지만 복음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작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런 성도 있을까? 목사의 가장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죽은 내가 살아난 것을 정말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정말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시고 그 경외함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어지는 축복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도 권세도 필요한 모든 것도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 목적이고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거지요.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젖먹어지기까지 내 받은 은혜를 짜내야 돼요.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정말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어쩌냐?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죠. 삶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나의 VIP 세명이 있을 겁니다. 그 VIP 세명,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안부를 묻기 전에, 안부는 먼저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아름다운 소식,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VIP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정말 다시 한번 구원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